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303페이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7세기 프랑스 수학자이고 기독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그가 지은 수상집 팡세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그 수단은 다르지만 모두 이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 인간의 의지는 이 목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행복의 추구, 그것은 모든 사람, 모든 행위의 원동력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추구, 그것은 모든 사람, 모든 행위의 원동력이다 하는 그 말, 저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문화이든 모든 인간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민족만큼 복을 추구하는 민족 어디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은 생소하겠지만 저만 해도 옛날 그 한문 문화 시절에는 어디를 가나 이 한자에 복복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좀 큰 집에는 대문부터 시작해서 대문에 크게 그 복복자가 써져 있었고, 들어가면 방문에 방바닥에 장롱에 도배지, 이불, 베개, 옷, 밥상, 밥그릇, 수저, 모든데 전부 그야말로 어디를 봐도 복, 온통 복투성이에 둘러싸여 있던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새해 정초가 되면 서로 인사를 나눌 때 무난한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죠. 이건 젊은이들도 많이 하죠. 복을 기원하고 복을 추구하는 이런 정서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 하나를 찾으라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 하나가 번역된 단어예요. 영어로 gospel, 헬라어로 euangelion 말인데요. 이 gospel이라는 말은 원뜻이 좋은 소식, good news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영원토록 구원을 받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하는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복음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단순히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가지고는 양이 안 찼던 거죠. 우리는 그 안에 복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그래야 제대로 우리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렇듯 복을 기원하고 추구하는 우리의 정서와 의식이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러나 바로 그런 의식과 그런 정서는 오늘의 기독교 신앙을 비성경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빗나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연초가 되면 1월달, 심지어는 2월달까지 길거리에 나붙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신년 축복 부흥 대성회, 이런,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지금도 가보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기도원에 가면은 예외 없이 붙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렇게 문구 신문에 크게 신년 축복 대부흥성회 해서 이렇게 붙은 문구를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사업에 실패하신 분,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 가정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
인생의 각종 문제로 고민하신 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대학에 떨어진 자녀가 있는 분, 불치병으로 괴로워하시는 분, 아이를 못 낳는 분, 능력 있는 신앙을 갖기 원하는 분 등등등등 모두 다 오십시오. 여기 능력의 종, 신유의 종, 축복의 종이 오셨습니다. 주체가 교회이고 장소가 기도원이고 이름이 부흥회지. 사실 내용은 점쟁이나 무당들의 선전 문구와 아주 흡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만사가 형통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분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물리적 차원의 축복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축복관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일까?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을까? 1차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종교적 바탕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연한 하늘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님께 복을 기원하던 그 운명론적 신앙과 토속적인 샤머니즘의 바탕 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뒤섞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 모든 종교, 모든 곳, 지금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보면 어디나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다 바탕이 그랬습니다. 샤머니즘, 애니미즘 그런 것이 일반적인 바탕이죠. 오히려 한국 교회의 잘못은 교회에 있다고 봐요.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고 그 잘못 가르친 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거나 바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적 축복관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고 우리가 바라고 싶은 것을 성경 안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을 통해서 이런 식의 신학이 성립이 된 것이죠. 오늘날 놀랄 만큼 많은 성도들에게 아주 놀랄 만큼 깊은 뿌리를 내려버린 잘못된 신학 혹은 신앙이 기복신앙이고 blessing theology 혹은 번영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prosperity theology. 이건 이제는 한국교회뿐이 아니에요. 아마 소위 말해서 번창하는, 기독교가 번창, 이 말이 틀린 말인데도 쓰이고 있죠. 기독교가 번창하고 번성한 곳곳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나 현대 교회에 아주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신학과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번영신학, 기복신학. 성경을 오해한 결과이고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이 아주 큰 실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돼요. 저는 지난주에 참된 축복이라는 이 시리즈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축복관을 팔복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지난주 혹시 여러분 못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첫째는 진정한 축복은 물리적 차원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누리는 복이다. 그러므로 둘째는 일시적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차원에서 누리는 복이라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복은 뭔가를 얻음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로 우리들이 그 대표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 세 구절을 뽑았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우리가 좀 다룰 부분이 많은데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세 말씀은 그릇된 기복주의의 신앙의 기초가 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이 사실은 신학적인 기초가 되어서 그런 식의 신학이 나온 것인데 과연 성경이 여러분이나 저나 많이 들었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결론을 맺도록 하죠. 첫 번째로 신명기 읽으신 28장 다시 한번 피시고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흔히 이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크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인데 3절부터 5절까지 올라가서 보시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 지금 뭐 짐승 기르고 있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이걸 우리식으로다가 다시 이걸 번역을 한다든가 풀어보면은 이런 뜻이죠. 내가 가정생활에도 복을 받고 사회생활에도 복을 받고 학교생활에도 복을 받고 직장생활에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도 복 받고 사업도 복 받고 직장도 복 받고 재물, 재산, 건강 모든 일에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13절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좋아해요. 특히 입시생을 둔 부모님들이 참 좋아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게 하시니 이거 뭐 굉장히 좋아요. 목사님도 기도하실 때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는 머리를 좋아하죠.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이 될지라도 용두사미가 되더라도 하여튼 머리가 되는 걸 우리는 좋아하는데 어쨌든 자녀들의 1등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든 대표적인 본문이 여기 드디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가정 신방을 할 때 가장 많이 애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저도 가정을 신방할 때 주로 사용하는 본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가서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기 위해서 또 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결코 틀렸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복을 기원하는 것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도 글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단순히 복을 기원하거나 또 복을 선포하는 말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강조하는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신명기 28장 전체가 몇 절인가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몇 절인가요? 네? 68절이죠. 68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축복을 기원하는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무려 3배 이상 긴 본문을 저주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훨씬 더 많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리라. 제가 아마 이거 읽자마자 목사님 가주시죠. 아마 뺨따기 안 맞으면 다행일 거예요. 이런 얘기를 가지고 교인들을 신방한다면 본문의 핵심은 축복을 기원하거나 저주를 선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다른 과제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1절과 2절이 핵심이에요.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을 순종하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다 하면 축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건 따라붙은 말씀일 뿐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명백하게 두 가지 핵심 진리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이 말씀에서 나오는 첫 번째 즉각적인 진리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순종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말을 주어로 삼지 말고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이 먼저이고 이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복 주신다. 그거는 그냥 붙은 말이란 말이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불순종을 해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은 말씀 적어놓으세요. 이런 것들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8절에 내려가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저는 지나가다가 나하고 관계없는 아이들 저는 일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집 세 아이들은 잘못하면 호되게 다루었습니다. 그 애들을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 뭐 어떡하냐 이렇게 다루시지 않아요. 때려서라도 채찍으로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순종하는 자녀들로 만드셔서 제대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순종이 축복의 필수 조건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두 번째 진리가 있어요. 성경 전체의 포괄적인 핵심 진리입니다. 그것은 순종하면 복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의 모든 축복의 약속들, 이러면 축복한다 이런 이름 전부 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 메시지는 결국은 완벽하게 순종하신 유일한 순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궁극적이고 완성된 축복의 하나의 작은 그림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림 한 조각, 큰 퍼즐 그림이 있는데 거기서 한 조각을 딱 떼가지고 그것을 전체의 그림인 양 그렇게 만들어버린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천국의 영원한 세계의 영원한 나라의 그 완성된 진정한 축복, authentic blessing, 그 진정한 축복에 대한 맛배기처럼, 마치 에피타이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8장을 받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받은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다. 너희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성읍에서도 복 받고 가정에서도 복 받고 다 이렇게 어떻게 하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천국의 모형일 뿐이고 가나안 땅에서 누릴 축복 자체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마지막 궁극적 완성된 축복의 하나의 작은 예표적인 그림일 뿐이라 이 말이죠. 그것이 값없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뜻이고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걸 통해서 진정한 가치와 영원한 완성된 그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그분을 통해서 누리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축복. 제가 지금 어디로 이 말씀을 여러분을 인도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면 거기다가 자꾸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학벌 주세요, 외모 주세요, 이런 거 주세요, 저런 거 주세요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본문부터 우리가 좀 살펴야 되겠는데요. 요한 3서 가시죠. 순서를 좀 바꿔서 요한 3서 1절부터 4절에 요한 3서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네. 쉽게 찾지 않아지는 성경인데요. 저 끝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라는 한 장짜리가 있고 요한 3서라는 한 장짜리가 나옵니다. 페이지 수는 394페이지쯤 됩니다. 찾아서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요즘에 소망의 어른들, 교회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신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올해 특별히 참 그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공통적인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우리 세대는 아주 익숙하게 들은, 이게
한국의 순복음교회를 시작하셨던 조용기 목사님께서 쓰신 용어입니다. 삼박자 축복.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 무척 존경합니다. 지난 세기에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교계의 어른이시고 또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을 불러일으키셔서 큰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셨던 주역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분이라고 해서 성경 해석이 다 옳은 것 아닙니다. 한 사람을 우상화하면 큰일 나는 일이죠. 잘못된 것은 잘못이에요. 그분이 치명적으로 잘못한 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말씀을 삼박자 축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예수 믿으면 삼박자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첫째로 영혼이 잘 되고, 둘째로 범사가 잘 풀리고, 셋째로 건강해진다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영혼 축복, 범사 축복, 건강 축복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강건해진다고 하니까 당연히 건강해지고 병도 낫고, 범사가 잘 된다니까 사업도 잘 되고 가정생활 잘 되고 자녀들 인류대학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쫙 펼쳐져 나가는 것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위장병을 심하게 앓았어요. 조그만 놈이 이렇게 고민이 많아가지고 사춘기 겪으면서 그 신경성 위장병을 제가 좀 심하게 앓았는데 위장이 뻥뻥 뚫어질 정도로. 근데 목사님께서 가르치시기를 그 당시에 한참 시작됐던 게 이제 이런 스타일의 메시지들이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주일 성수 잘하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또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 하는 그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고 실제로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너무 건강해서 탈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잘 먹죠.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성경적으로 성경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개인의 경험이 설령 그것이 옳은 경험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경험이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공식화할 수 있는 경험인가 잘 판단해야 돼요. 나는 내가 건강해진 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한 결과로 주실 수도 있다고 믿지만 전혀 그것과 관계없다고도 믿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 신앙생활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냥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믿는 것은 저보다 훨씬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병 낫지 않은 사람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경험과 그 공식은 틀린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신앙은 곧 번영이다, 신앙은 곧 성공이다, 신앙은 곧 형통이다 하는 식의 공식은 성경에 없습니다. 더구나 신앙은 곧 세상적인 축복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는 정말 잘못된 얘기들이고 생각이에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그런 종류의 세상적인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라 하는 건 더더구나 잘못된 비기독교적이고 비복음적인 가르침이고 생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건 철저하게 빗나간 복음이에요. 정반대로 똑같은 얘기 같지만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말과, 또 더 나아가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말, 이거는 너무 동떨어진, 너무나도 다른 얘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키가 작다 하는 말과 키 작은 사람은 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위대한 사람 된다 하는 말이 다른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말 같지만 너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오늘 우리 요한 3서 여러분이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을 해석만 하더라도 이 말씀은 너 신앙생활 잘하면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건강 축복 받는다, 그 뜻 아닙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했나요? 1절을 보세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본인을 장로라고 불렀지만 요즘의 장로 직분이 아니고 옛날 교계의 어른들이 다 이렇게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죠. 오히려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 가요라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 같아요? 못한 사람 같아요? 아니 뭐 당연히 잘한 사람을 부르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 이런 말 하겠죠. 3절 내려가 보십시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다른 형제들이 가요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 안에서 잘 사는가 하는 것을 칭찬을 하는 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이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2절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배경을 보는 것인데, 이미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가요라는 믿음의 성도에게, 그래서 이분은 이미 영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신앙생활 잘해서 그의 영혼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 영혼이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범사도 잘 풀렸으면 좋겠고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축복을 기원하는 것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요라는 사람이 이미 범사가 잘 안 풀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 정제들이 와서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칭찬하는 그런 사람인데 건강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범사가 안 풀렸단 말이죠.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사업도 잘 안 되고 가게도 잘 안 되고 문 닫고 막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한이 어찌된 연유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축복을 기원하는 말이라 이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신앙생활 잘하면 반드시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육신적으로 건강이 자동적으로 보증된다 하는 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걸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란 얘기죠.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삼박자 축복을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설교하셨지만, 수백 번 수천 번 성도들은 아멘을 뜨겁게 외치면서 받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친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을 지향해서 이렇게 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그것이 70년대 80년대를 한국을 휩쓸었습니다. 전 세계 50만 명 내지는 70만 명의 성도들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The largest church in the whole world, 그런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크면 곧 진리다 하는 공식을 만들어버렸고, 그러므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다 사실인 것처럼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경험이 곧 성경을 만들어내는 이런 오류를 범했던 것이죠.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또 똑같아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는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게 순종이죠. 그걸 기뻐하면서 그걸 취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지만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소망의 어른들을 찾아가서 가정마다 범사가 잘 되시고 그리고 건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면은 다 건강해지고 다 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요? 소망의 어른들이 몸이 점점 약해지시니까 저도 좀 괴롭더라고요. 제가 와서 6년이 되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몸이 약해지시고 점점 더 또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올 한 해 건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지만,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흔히들 말을 그렇게 해요. 경험적으로 목사님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 잘하면 이 땅에서 복 받지 않나요? 나는 경험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경험한 것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팔복을 다 얘기 안 했지만 8번째,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세상에서 힘든 일을 겪는 경우가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 중에 하나라면 어찌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의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오도하냐 이 말이죠. 이게 어떤 파생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병에 걸렸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나으면 엄청난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뭔가 숨은 죄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질타했던 것 같은
잘못. 욥의 그 욥기 8장에 나오는 내가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엔 창대하리라. 이것도 가게마다 그냥 다 붙여놨어요. 그 말은 잘못된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 욥의 친구가 와서 한 얘기인데 그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들은 다 틀린 얘기들이거든요. 거기서 내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네가 회개하고 네 문제를 다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나중은 창대하게 하리라. 마지막에 욥기 마지막에 보면 욥이 자녀들을 또 낳고 재산은 2배로 늘고 그러니까 봐라 말이지. 이런 공식을 만들어내는데 성경의 핵심이 전혀 아니에요. 잘못된 정반대 얘기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자, 가세요. 빌립보 4장 13절.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걸 자꾸 질문해요. 지금 저한테. 안 들어도 제가 다 아는데 조금 기다리세요. 우선 점검할 것부터 점검해야 되니까. 빌립보 4장 13절 다음 주에 외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특별히 그 뒷부분의 말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식의 전천후 신앙을 강조할 때 쓰이는 전용 구절이에요.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병든 자가 병 낫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죠.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모든 역경과 악조건이 전부 다 호조건으로 바뀌고 순탄한 환경으로 바뀐다는,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식. 물론 적극적 사고방식은 성경적 사고방식이고 가능성의 철학은 성경적 신앙적 철학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나오는 그런 결과로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환경이 바뀐다 하는 뜻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히려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환경이 바뀐다는 말씀과는 정반대로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나는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풍부할 때나 빈곤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변함없이 환경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한다. 4장 4절로 올라가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always, all the time 이라는 말 쓰겠어요? Rejoice in the Lord all the time. 주 안에서 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그러면 모든 조건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은 물질, 육신, 현세적인 것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본문은 그런 동기와는 정반대 각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전체를 보시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건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고생을 하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설립자인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그분을 격려하자 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4장 13절에 나오고 18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분을 보냈어요. 아마 선물을 보낸 것 같아요. 어떤 헌금을 보낸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받으면서 바울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극진한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편지에 쓰기를 나는 그런 선물이 없어도 감사하다.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고 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나 어떤 조건에서나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만 딱 빼가지고 기도하면 시험 칠 때 생각도 안 났던 답이 생각나고 기도하면 1, 2, 3, 4, 4지선다형에서 눈 딱 감고 팍 찍는데 정답이 찍혀지고 뭐 이런 점쟁이 무당 같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나을 수 있죠. 기도 안 해도 병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면
가만히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병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복음서에 모든 사람 병난 것이 모두가 다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병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병을 낫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믿게 만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그렇게 만든 경우가 많아요.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저 녀석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저런 환경에서 내가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줘야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정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서 신앙을 더 키워야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 두 가지 다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전적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서 나오는 쥐니처럼 램프를 딱 비비면은 펑 하고 거인 나와서 합장하면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딱 뭐를 명령하면 이 전지전능한 주인이라는 노예가 가서 해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처럼 만들어버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들어주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우리의 노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릇된 축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을 못 누리고 마땅히 누려야 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마땅히 가져야 될 만족이나 감사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그 축복관 자체가 잘못됐어요. 다시 보는 축복관이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가 그것인데,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말씀을 맺으면서 네 가지 성경 구절만, 첫째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시를 얘기했어요. 오늘 상미자매가 나하고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통하게 기도 시작을 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 게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할 때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복신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잘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잘 믿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근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안 당해야 되는데 기복주의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많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나를 믿는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하는 것이죠. 환난 겪습니다. 핍박 받습니다. 어려운 일들 수없이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특히. 그러나 담대하라.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 주님이 함께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기 때문에 잘 외우지는 못하시겠습니다만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어떤 말씀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리죠. 농사 짓는 사람도 별로 없고 목축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무화과나무는 아주 무성해야 열매가 많이 맺리거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식으로 해보세요. 비록 내가 좋은 차가 없고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건강이 나쁘더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화과 나무 때문이 아니라, 가진 돈 때문이 아니라, 건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 친구 3명은 다니엘서 3장 16, 17, 18절에서 위대한 말을 했죠. 느부갓네살 왕 얼음장을 놓는 그 앞에서 저 풀무불로 나를 집어넣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말씀을 맺으면서 제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제가 지난주부터 설교 끝날 때마다 노래 한 곡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이 찬송가, 우린 잘 안 부르는 찬송인데 찬송가 429장을 보면 이미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축복,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여러분에게조차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주는 모든 복들은 소위 요즘 말로 짜가복들이에요. 가짜들입니다. 그럴듯하지만 아닙니다. 한시적이고 포장이 그럴듯하고 내용도 그럴듯한 것 같지만 잠깐 있으면 사라져버리는, 오히려 우리를 감질만 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세계에서요, 진짜 완성된 진정한 축복입니다. 참된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결국 그 복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복이고, 그분이 복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틀린 거예요. 아니, 근본적으로 fundamentally 다른, 종류가 다른 그 복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예수를 믿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주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거 누리는 권세가 있죠. 저희 집에 아이들 이제는 다 독립해서 갔습니다마는 제 집안에서 자라날 때 우리 애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내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모든 거 다 즐겼어요. 우리 아이들 셋이 다 언제나 친구들을 보고 야 우리 집에 가자, 언제나 우리 집 가자 그러지 우리 아버지 집 가자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왜 지 집이야? 내 집이지. 말이면 똑바로 해야지. 김태곤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래야 되는 것이지, 자기 집이래. 자기 집 언제 해준 게 있어? 도와준 거 아무것도 없고 축만 내지. 그런데 그게 자녀의 권세라. 이 자녀로 태어났다는 하나 그것 때문에 내 집안에 있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누리는 거예요. 냉장고 문 열 때마다 너 왜 이거 아까운 거 먹어?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왜 안 먹냐고 야단을 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는 엄청난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알아야 돼요. 이미 받은 복이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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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서 우리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을 만큼.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도 또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의 3절 가사를 보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하늘나라. 참 올해 2014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좀 당차게 처음으로 이런 표를 걸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해,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 전체에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몰아붙이는 이 한파와 폭설로 인해서 저도 어저께 저녁에
4일 만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불편한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뭐 조금 뭐 불편할 뿐인데 요즘에 우리 교우들의 그 비즈니스들이 뭐 형편없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전기가 나가고 뭐 이러니까 손님이 찾아오길 합니까? 이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설상가상, 눈 덮인 데 설이 내린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설상가상.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판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운 한파가 몰아쳐도 잠깐 전기 빠졌다가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지금 북한 동포들은 얼어 죽잖아요. 뭐 그런 상대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낫다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주님께 맞춰짐으로 인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강을 누리고 항상 만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을, 진정한 축복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고